오늘 묵상 권리를 내려놓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누구나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과 부모님 계신 집이 꼭 같은 곳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부모님 계신 곳이 고향이기도 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 6살까지 살았습니다. 부산을 태어난 곳이지만 부산에 관한 기억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자란 통영 선촌마을에 얽힌 기억이 훨씬 많습니다. 통영을 고향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부모님도 통영에 계십니다. 명절이나 휴가 때면 가족과 함께 부모님 계신 통영으로 갑니다. 부모님 계신 집으로 갈 때면 종종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지금은 연로하셔서 통영 부모님 댁으로 가는 것이 마냥 가볍지는 않지만 언제든 문 열고 들어갈 수 있고 환영받는다는 점에서 부모님 댁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모든 자식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라면 내 자녀가 그렇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길 바라는 마음도 동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더듬어 올라가 성전에 도착했을 때 성전에서 선생들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냐고 되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집이기도 합니다. 언제고 불쑥 찾아갈 수 있는 곳이자 환영받는 곳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 거두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얼떨결에 예수께서도 성전세를 바친다고 대답했습니다. 잠깐 성전세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세는 유대인들이라면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드리는 세금으로 출애굽기 11장에 금액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자라고 더 내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덜 내는 것도 아닙니다. 인구조사에 포함되는 성인 남자는 의무적으로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야 합니다. 아마도 성전세 거두는 사람이 예수는 성전세 바치지 않느냐고 물었던 이유일 것이고 베드로가 엉겁결에 바친다고 대답했던 배경입니다. 나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 때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습니다. 성전세 거두는 사람과 베드로의 대화를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생각을 조율하시고 교정하시고픈 생각도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예수께서는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세상 왕들이 세금을 자기 자녀에게 받는지 아니면 남들에게서 받는지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남들에게서 받는다고 대답했지요. 예수께서는 자녀들은 세금을 면제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와 베드로의 짧은 대화는 예수가 누구인지 가르쳐 줍니다. 동시에 예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알려줍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신기한 방법으로 당신과 베드로의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성전세를 낼 의무가 없으신 예수, 오히려 그 세금을 받으셔야 할 예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세금을 내신 것입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고 상상하면서 겸손하신 예수, 순종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를 발견합니다. 예수께서는 성전 세금을 내시면서 성전세를 드리는 일로 괜한 소란을 일으키지 말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괜한 소란을 일으켜 가버나움에서조차 갈등과 긴장 상태를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이셨겠지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크지 않으셨을까 짐작해 봅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 자기 권리와 주장을 기꺼이 내려놓으시는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뿐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시는 예수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실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셨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이 교훈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본받아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에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평화를 이루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이신 모범처럼 하나님의 말씀, 어떤 면에서는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고 해도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겠지요. 권리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꺾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것이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삶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 높고 거룩한 삶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하고 살아내야 할 삶이 아닐까요? 오늘 기도 1.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평화를 이루고 선을 이루며 의를 이루어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소서. 2.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할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소서. 3. 우리의 마음과 생각, 시선과 가치관을 말씀으로 교정해 주시는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고맙습니다. 복 있는 하루 보내세요.